자, 우리 열왕기상은 주로 솔로몬에 대한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겠죠.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또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또 누리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굉장히 국토도 넓어지고 부흥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솔로몬 왕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동준아 뭘까? 이 솔로몬 왕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 오늘 나왔잖아. 6장 1절. 형이 안 읽었어? 성전 건축입니다. 자, 성전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오늘 보니까 그대로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그 4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가 사는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할 것, 솔로몬이 왕이 돼서 몇 가지를 하다가 한 4년쯤 지나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말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게 뭐냐?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성전을 건축해라. 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다 했고 솔로몬이 완성을 해요. 7년 동안.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 성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없었다면 못하겠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자기가 먼저 다른 거 하고 할 텐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가장 중요하게 4년 동안 이제 나머지 준비를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성전 건축.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성전 건축.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할까?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뭐 지금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 직접 뭐 어른들처럼 그런 중요한 역할을 뭐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와나메이커는 교회가 너무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우리말로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하루에 번 돈으로 벽돌 2장 3장을 사서 교회 이렇게 이 마당, 거긴 전부 흙이 있고 그때는 비가 오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뭐 교회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마당에 돌을 본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깔기도 하고 그런 일을 와나메이커가 하기도 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중요하게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이겼고 죄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만 나는 길을 여셨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사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는 동시에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흑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고 일하시겠다고요. 이런 권세를 여러분이 받은,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안 믿어지고 좀 체험이 안 돼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담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신분 권세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과 눈에 안 보이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이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예수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먼저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부터 먼저 할 게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 진짜 찾으면 돼요. 성경에, 자,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렘넌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인물들은요, 이 사실을 확실히 내 것으로 알고 누렸던 사람들이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데 주로 우리가 렘넌트 7명 하고 뭐 또 이렇게 몇 명들 얘기하면 뭐 새청년 얘기하고 다니엘 얘기하고 한 뭐 10명 정도 뽑고 얘기를 하죠. 또 그 외에도 이렇게 응답받은 인물들 얘기하는데 그 인물들 말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 인물들을 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자, 먼저 해야 될 일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한 가지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건강하려면은 건강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병원 가서 치료받아도 내가 막 생활을 막 하고 아무거나 먹고 막 전혀 규칙적이지 않는 생활을 하고 막 이상하게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상태가, 건강 상태가 또 안 좋아지는 거죠. 공부를 하려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중요한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이제 응답 축복을 누리려면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요거는요, 말만 알아두면 돼요. 자, 영적인 상태라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이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얼마 안 됐어요. 이 말을 알아들은 게. 진짜로 이 복음을
조금 이해하고 이 말을 알아들은 게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지금 10년쯤 됐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진짜로 이 말을 알아들은 게. 왜냐?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신앙생활 내 좋은 대로 이렇게 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지, 목사님은 진짜로 이 영적인 이 상태, 이 영적인 거 이런 부분을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또 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 말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막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막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죠. 여러분 TV에 보면은 막 어떻게 막 저런 할까? 이번에도 보니까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 그 요르단 조종사 한 명 데려다가 불 지르고 막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걸 어떤 목사님이 영상으로 있는 그대로 다 보내줬더라고. TV에는 이거는 다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데 완전히 사람을 그냥 막 그 불을 해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모습까지 다 나. 목사님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완전히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요 이걸 몰라요. 영적인 상태라는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딱 잡혔다가 어느 날 사고를 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렘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축복 속에 있다가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누리는 축복적 상태가 있다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거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던 게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딱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구나.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사람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 부분을 주셨고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 창세기 2장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돼.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이거 놓치지 않으면 모든 축복을 누리고 다스리게 되고 정복하게 된다. 이 말이 목사님이요. 그 전에도 성경 읽었죠. 배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이해도 안 됐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중요하구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어떤 상처 있죠. 내가 막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게 그게 막 상처로 돼 있거나 누구 막 원망하거나 그 다음에 막 누구 막 미워하고 늘 이렇게 막 불평하고 이런 말 막 이렇게 막 같은 말인데 짜증내고 또 막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할 때 누구를 누가 막 굉장히 막 싫다 이런 거 할 때 또 막 살인할 때 아니면 도둑질 할 때 뭐 내가 막 이상한 거에서 뭐에 이렇게 착 중독될 때 여러분요 이런 게 전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우리의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를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여러분 몸에다가 안 좋은 이런 약을 조금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먹는 밥에다가 표시 안 나게 안 좋은 약을 조금 넣어가지고 옛날에 왕을 죽일 때 그렇게 죽였어요.
옛날에는 왕을 막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이면 다 표시가 나니까 그 왕한테 밥을 갖다 주는 이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약을, 거기다가 약을, 특수한 약을 조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왕의 몸이 안 좋아져서 어느 시점에 되면 병이 걸려서 딱 죽도록. 이게 영적인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만 딱 알면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걸 막 내가 찾아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만 알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있죠, 비교의식 갖고, 아니면 막 너무 막 내가 나만 맞다 막 우월의식 갖고, 너무 우리가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 말만 딱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른들도 보니까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중독돼서 헤매는 사람, 또 여러 가지 힘든 사람 만나서 설명하는데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전부 다 바뀌었어요.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 또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막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목사님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가정이 어려운 거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경제가 어려운 거하고 내가 뭐 몸에 뭐 질병이 걸렸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걸 안다면 상관이 있죠. 그렇죠? 이걸 안다면 상관이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막 운동을 해요? 우리 몸이 운동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건강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을 해라,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몸에 영향을 실제 미치고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질 때요, 굉장한 게 회복돼요. 사실은 모든 게 다 회복된다고 보면 돼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회복됐어요. 우리 여기 어른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은요,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전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면은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 축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엄청난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신 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말만 알면 돼요. 분명히 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복음을 다 아는데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상태가 계속,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습관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 친구를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뭘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 게임하는 거, 이런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게 이거와 관계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주 관계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 육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 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요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요, 그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 중요한 복음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이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 영적인 부분이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조금만 회복하면 돼요. 뭘 회복하라? 계속 하루 30분. 하루에 30분만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좀 여러분이 찬양을 해도 좋고 아니면 들어도 좋고 들으면서 해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요 시간만 가지면 돼요. 하루 30분.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부분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여러분 삶하고도 반드시 연관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보는 잡지 중에서 포브스 코리아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있는 잡지인데,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게 미국의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한 잡지인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또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성공한 부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쓴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내용을 많이는 안 봤는데 목사님 몇 개월간 보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명씩 소개해서 나오거든요.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의 다 5시, 6시쯤 일어나요. 그 여러분이요, 그렇게 안 해도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알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아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성공하는데 그 사람의 나중에 스토리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열심히 하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결국은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딱 한계가 오고 다른 부분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스티브 잡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 방 모습 나온 거 봤죠?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방에. 딱 스탠드 하나 있어요. 방석 하나 있고. 젊을 때부터 막 인도 가서 막 고승 만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종교에 심취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방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은 다 무슨 제품 설명할 때 정장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티셔츠, 검은색 티셔츠, 폴라티 입고 청바지에 운동화 하나 신고 뭐 이렇게 나와서 하고 그리고 매일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은요 뭐 돈을 벌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세계를 다 뒤집은 사람이죠. 그런데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 얘기를 읽었거든요.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어릴 때 막 입양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서 막 힘들고 그래서 막 성격이 막 좀 해서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친구도. 일하다가 자기 안 맞으면 다 뒤집고 나가요. 그냥. 이 사람은 완전 성격이 좀 말하면 좀 사이코라. 그래서 그쪽으로 더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 중에서 여러분 제일 의사들이 제일 힘든 암이 췌장암이라고. 암 중에서 거의 제일 힘든 암이 췌장암. 발견이 제일 늦고 발견이 돼도 제일 그 암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암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아니고 목사님은 그 사람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었구나. 힘들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만 이거 가지면 돼요. 조금만 요거 깨달으면 돼요. 진짜 조금만 목사님이 어느 날 이거 조금 깨달아졌어요. 그래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결혼을 해서 뭐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과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 안에서 사역도 하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직장 가고 사업하면 되는 거다. 이걸 사실은 깨달았어요. 목사님도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깨닫기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지 않아요?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으니까. 자, 그래서 요 시간을요 조금만 가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조금만 가져봐요. 요 시간을 약간만 가지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예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뇌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만들었어요. 뇌도 과학적으로. 그때 모든 게 저장이 된대요. 전에 얘기를 했죠.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하고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뇌에 많이 저장이 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가? 당연히 두 번째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하루를 쉬는 사람. 하루 쉴 때 어떻게 되냐? 뇌가 다 저장이 된대요. 밤에 우리가 잘 때 어떻게 되냐? 낮에 공부한 게 전부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밤새서 계속 공부하는 게 어쩌다 한 번은 좋을지 몰라도 좋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낮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잘 때는 깊이 자면 그때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꼭 보면 안식년이 있고요. 또 땅도 보면 7년 동안 하고 1년을 쉬도록 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걸 가장 우선순위래요. 내가 하루에 30분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때 렘넌트들 기도하는 거죠.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게요, 여러분이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 그 중에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이제 뭐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경제, 이 부분도 사실은 실제로 회복되는 게 어떠냐?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하고 헌금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오늘 왕이 돼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솔로몬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걸 잃어버리죠. 자기 후궁들 1000명 가까이 되니까 다 우상숭배하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가장 성공된 왕이 됐는데 가장 실패한 왕이 됐던 이유. 나라. 그래서 북 여로보암, 남 르호보암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듯이 솔로몬 이 끝에쯤에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는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솔로몬이 이걸 놓쳐버릴 때, 영적인 축복 놓쳐버릴 때. 그래서 막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이 성전에 막 완전히 우상이 다 들어올 때 이렇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 알기만 하면 돼요. 약간만 이거 회복해라. 그래서 이 말을 계속 하는 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뭐예요? 이번에 대학 수련회 때 나왔던 기도 서밋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서밋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가지고 가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라. 목사님이 이 말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왜냐? 잘 못 알아듣더라고. 이거 깨달았고 나니까 목사님은 제일 먼저 이해되는 말이 이 말이요. 아, 내가 진짜 기도 속에서 이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여러분이요, 진짜로 깨닫고 이 축복 누리면은요, 나머지는요, 전부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오는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아까 얘기했더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 목사님 지금 이를 보면은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안타깝다. 거의 다 직장 가서 헤매고 일하면서 헤매고 가서 막 신앙생활 하면서도 직장 뭐 어디 가서 참 이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 있죠. 결혼하면 또 헤매고 다 헤매고 있는 거 있죠. 왜냐? 이 축복 못 누리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이 힘과 이 비밀을 안 누리고 자꾸 내 힘대로 하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반대로 흑암의 나라가. 분명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축복을 정말로 내가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다음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뭘 여세요?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뭘 깨닫게 해요? 달란트를 깨닫게 한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겠다,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깨닫고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고 어떤 부분을 공부하게 하고 어떤 대학을 가게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직장에 가게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게 하고 모든 걸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만나보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뭐하냐? 계속 머리 쓰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디 가면 좋을까? 그래서 직장도 갔다가 좀 옮기고 뭐, 거의 다 그래요. 거기서 전부 힘들고 어려워요. 이걸 진짜 못 누리는구나.
그 목사님 참 안타깝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꼭 가르쳐서 내보내야겠다. 거의 다 현장 가면은 져요. 왜냐? 이 축복 안 누리니까. 분명히 성경에 요셉은 다윗은 이 축복을 가지고 응답받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거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이 열려요. 자,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사건이 안 좋은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 전부 뭐였어요? 육신적으로도 서밋의 자리에 올라.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 같고 감옥에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였어요? 총리가 되는 길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굉장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계속 어려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모든 신하들을 세울 수 있고 밑에 조직을 세울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부터 이것만 진짜 찾으면 돼요. 깨닫고. 그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는데 정말 당신 삶이 어려우냐 이거 회복해라. 이해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깨닫고 이거 회복하는 사람은 전부 살아났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제 먼저 할 게 뭐냐 요거 찾으면 돼. 이게 잘 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 워낙 체질이 안 하던 체질이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자꾸 안 돼도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딱 여러분 체질이 되고 여러분께 돼요. 이제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만 하면 된다. 이미 축복 받았고 이미 복음 받고 구원 받았고 이미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미래가 준비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요걸 해요. 왜 먼저 할 거냐? 가장 중요하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건 뭔지 알아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뒤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내 마음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뭘 생각하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이 영적인 거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기도하는 이 축복 예배 이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마음에 담냐.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요. 이걸 보여주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이걸 찾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는 최고의 랩런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시고 또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기도의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서밋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배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